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픈 사람 없이 회복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본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 협동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른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소중한 제 동생과 시간을 보낼 때 은빈이에게 양보하는 넓은 마음과 사이좋게 놀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온 마음 다해 느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우주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우주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동생 은빈이랑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 되도록 또 영재교육원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새 가족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 자녀인데 참 우주 보면 되게 착한 것 같아요. 착하고 예의도 바르고 참 똘똘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우리 우주가 교회 안에서도 잘 적응하고 또 하나님께 존중받고 인정받는 우리 그런 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우주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약속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이 귀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라고 성장함에 따라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크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성령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우주에게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 꿈과 비전도 세상에서 갖는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잘 소유하고 잘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거하며 나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장지사님 뒤에 에어컨을 켰기 때문에 문을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지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연휴가 많이 껴서 일부 예배도 좀 많이 드리셨고 또 고향으로 가신
또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제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번의 설교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몇 살 때까지의 기억이 좀 나세요? 아까 1부 때 보니까 권사님 한 분 3살 때 기억이 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는 생각인데, 혹시 3살 때 기억 나시는 분? 와, 여기 집사님 3살 때 기억이 나요. 오, 집사님도요? 2살 때 기억 나시는 분 있으세요? 1살, 2살, 네, 3살이네요. 야, 대단하시네요. 저도 한 4살 때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기억이라는 게 막 긴 시간으로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한 컷 한 컷이 좀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한 컷 한 컷이 어떤 거냐면 부모님께 칭찬받았던 기억.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이제 단칸방에 살 때인데 부모님은 이제 일을 하고 계셨고 저는 집에 있다가 집 문을 이렇게 자물쇠로 잠그고 가게까지 혼자 걸어갔어요. 4살 때. 그런데 그걸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때 기억, 칭찬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칭찬받은 기억이 있다면 또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더럽게 혼났던 기억이 또 많이 있어요. 막 거짓말해가지고 막 호되게 혼났던 기억. 그다음에 저금통에 손을 대서 오락실 갔던 게 걸려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얻어맞았던 그런 기억들. 아무튼 막 여러 가지 뭐 기억들이 납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 어린 시절 때 기억 컷들이 아마 기억에 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자녀들의 기억이 그 어렸을 때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저희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막 엄마 뱃속에 나왔는데, 저희 지성이는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싫어하는데 좀 금방 났어요. 첫애인데도 불구하고 애를 잘 낳더라고요. 예. 지성이가 이게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다녔던 병원은 아빠가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병원이라서 지성이가 엄마 뱃속에 나왔는데 머리가 꼬깔콘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야, 이거 잘못됐다. 애 머리가 잘못됐다. 근데 막 저는 너무 긴장이 되는데 막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아무 말씀들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문제가 있는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어떻게 애 머리가 저렇게 나오지? 근데 이제 뭐 다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이 돼서 애들이 막 기어다니고 막 뒤집기 하고 걸음하고 막 이러는 게 부모된 저로서 너무 기쁨과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이뻐하고 막 매일 안아주고 매일 뽀뽀해주고, 제가 지금도 자랑하는 게 저는 3명의 아이를 한 4학년 5학년 때까지 제가 목욕 다 시켰습니다. 깐난쟁이 때부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엄마랑 씻는 걸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죠. 아빠는 대충 시키거든요. 대충 막 나가 다음 막 하는데 엄마는 막 그냥 헹굼이 한 5분 동안 머리를 헹구는 거 얼마나 싫겠어요. 아무튼요, 그렇고요. 아무튼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성장해 가면서 그 어렸을 때 내가 이뻐하고 막 그렇게 막 너무 사랑했던 것들을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어렸을 때, 나도 기억은 못하지만 저만 했을 때 엄마와 아빠로부터 정말 많이 사랑을 좀 많이 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뭐 성도님들 자녀들 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애기들이 왜 이쁘죠? 뭐 이유가 있나요? 그냥 이뻐요. 우리 교회도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이 감사하게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그냥 좋아요.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는 저 아이들이 그냥 좋아요. 그냥 좀 다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교회 기물이 좀 이렇게 파손되고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다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그냥 우리네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보고
왜 그 아이들에게 사랑이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 아이들을 보면 순수한 것 같고 마치 나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이게 심겨지면서 어떤 그런 좀 어떤 이렇게 착해지는 것 같은 그렇게 느낌이 들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제자들은 그것에서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고 그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이들이 나오는 걸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었길래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어른들이 생각하는 어린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생각했을 때 어떤 모습이 들까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특송을 하고 내려갔는데 풍선을 선물로 줬다 보니까 얘네들이 풍선 있으니까 뭐예요? 신기하니까 만지죠. 막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는 거 느끼셨죠? 근데 보셨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반응? 어른들이 생각하는 어린이는 이런 눈으로 바라봐요. 방해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에서 제재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쁜 1살, 이쁜 2살, 이쁜 3살, 이쁜 4살 되다가 어떤 4살이라고 그래요? 미운 4살, 뭐 심지어 뭐 좀 더 심한 말도 있더라고요. 말들이 뭐 4살 뭐 막 이래요. 그리고 다 뭐 사춘기도고 막 이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쁘고 정말 아름다웠던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제자들이 그거를 어떻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향해서 꾸짖었고 다른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분노했다라고 표현까지 해요. 근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가 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을까요? 왜 불편했을까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막 예배 시간에 막 뛰어다녀요. 제가 설교하는데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막 이놈 시끼 막 이러면서 막 불편하고 앞에서 설교하는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야 이거 오늘 망했다. 야 오늘 큰일 났다. 막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 때 교회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었죠. 되게 무서우셨어요. 저도 교회에서 항상 놀다가 원로 목사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막 공놀이 한다고 뭐라고 하고 막 본당에서 논다고 뭐라고 엄청 혼났거든요. 근데 자기 손자가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니까 그 호랭이 같았던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제자들 눈에는 그 모습이 지금 되게 불편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땠겠어요?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들이 젖먹이 어린아이로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한 4세, 5세, 6세 되는 아이들로 제자들마다 좀 표현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 나왔는데 뭐 가만히 어린애들이 요렇게 하고 있었겠어요? 뭐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부여잡아 당기고 막 예수님의 머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막 잡아 당기고 막 장난치고 막 뛰어당기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다른 게 불편했던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럴 만한 분이 아니다. 어떻게 예의 없이 버릇없이 어린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이렇게 막 장난칠 수 있어? 그렇게 제자들이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아이들이 막 그 본예배인데 막 복도 왔다 갔다 다니고 그래서 앉아 있는 제가 막 불편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했냐? 막 이러는데 야, 그때 그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아이들 그렇게 돌아다니고 왔다는 거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으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돌아다니는 거래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애들이 20, 30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냐고. 돌아다니던 소리를 지르던 울던 신경 쓰지 말래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도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야, 그거 멋있더라고요. 저도 한 몇 번 해봤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막 뭐 분위기 막 이러는 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복잡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그 상황 속에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또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분명히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이 모든 진행되는 상황 속에 아이들은 긍정의 요소가 아니라 방해꾼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방해꾼으로 생각했느냐?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믿음과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제자들은 힘과 파워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 예수님의 사역에 어린 아이들이 들어갈 틈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어린 아이들을 이방인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필요한 존재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인식과 선입견이 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나온 그 부모들도 한심하게 여기고 너희들 부모들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을 상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더 큰 사역과 더 위대한 일들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을 상대할 시간이 없으셔 라는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 때문에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 잘못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최종적인 모습은 어린 아이들과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순수함과 온전한 믿음의 그릇이 아니라 자기들의 관점과 세계관에서 틀에 박혀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틀과 관점이 이렇게 있다 보니 아이들의 뛰노는 그 모습이, 아이들의 그 어떻게 보면 예의 없는 그 모습이 제자들 눈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시간 낭비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타박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출발점과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분명 어린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들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막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너희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권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혹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는 아무도 믿지 않아도 진리입니다. 진리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도 그것은 진리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믿어도 그것은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진리는 이미 말씀 속에서 변하지 않고 타협되지 않는 그 말씀의 진리가 온전히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자신들이 바라보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과 믿음과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틀에 박혀져 있다 보니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어린아이들이 불편하고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힘듭니다. 그래서 진리는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데까지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가 따르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사람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의 진리는 진리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정리는 아주 간단하셨습니다. 제자들아,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 오는 걸 막지 마, 금하지 마. 오히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 왜 지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왔냐라는 거예요. 왜 그 부모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15절에 보니까 만져주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만져주신다라는 것은 안수기도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를 보면 율법 선생이나 존경할 만한 선생을 만났을 때 자기 자녀들을 그 율법 선생님으로 데려가서 기도받게 하고 가르침을 받게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부모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자녀를 데리고 나왔던 것은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분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그 존경할 만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받기를 요청했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그 아이들은 아이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 마음의 순수함이 다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할 이유도 없었고요.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내키지가 않았어요. 근데 결혼을 했고 아이를 가졌는데 첫째 아이가 유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묘한 감정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던 사이에 한 1년 반 만인가 둘째 이제 지성이가 생겨서 건강하게 꽃갈머리를 하고 이제 태어난 것이죠. 이렇게 태어났죠. 근데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오줌을 싸도 이쁘고 똥을 싸도 이쁘고 밤에 잠을 자면 좀 괴롭긴 잠을 안 자면 좀 괴롭긴 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이 감사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말 많은 은혜들을 그 아이들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두 가지의 사건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첫째 지성이는 음악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 음악에 대한 소리 또 그런 예배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2살 때부터 3살 때부터 항상 이제 찬양 영상 또 교회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영상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폴더에 어느 찬양이 있는지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그것만 보니까 이제 어느 그림에 있는 폴더에 있는 찬양이 자기가 듣고 싶은 찬양이 있는지를 아는 거죠. 이거 틀으라고, 여기 이 찬양이 있다고 막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것들을 함께 따라 부르고 또 예배 모든 순서를 따라하면서 목사님의 설교하는 모습, 설교하는 소리, 축도하는 모양, 퇴장하는 뒷모습, 항상 그때 목사님이 종이를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셨거든요. 종이 들고 와가지고 앞에다가 화장대 의자 놓고 성경책 펴놓고 설교하는 흉내를 내고, 제가 오늘 동영상을 틀까 했는데 우리 지성이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차마 제가 그 동영상을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찬양 인도자까지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뽀로로 기타를 딱 메고 피크를 짚고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막 찬양을 부르면서 일주일 내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뽀로로 기타에는 멜빵이 없다 보니까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여기다가 끈을 좀 달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카메라 끈 이렇게 달아가지고 딱 메고 막 스트로크를 따라하면서 하는데 그 박자를 맞추고 리듬을 맞추고 그 인도자가 다음 곡 넘어가는 그 추임새와 그 멘트와 이 모든 것들을 따라하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고,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볼 수 없다라는 말을 왜 하셨는지를 그 자녀의 그 찬양과 설교 모습을 따라하는 걸 보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만큼 찬양을 부르셨나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시고 들으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보니까요,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불리는 찬양과 그 말씀 속에서 아이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요, 다 느낍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냐?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그것이 예의 없어 보이기도 하고 말량광이 막 까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의 심성에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함의 능력 가운데 행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서 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제자들과 어른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됐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녀들과 키우면서 항상 자기 전에 놀이를 하나 했는데요. 어떤 놀이냐면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꼭꼭 숨어라. 꼭꼭 숨으래요. 그리고 아빠도 찾으래요. 그리고 숨습니다. 그 조그마한 집에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뻔한 데 숨고 뻔한 데 항상 반복이 되지만 항상 자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꼭꼭 숨으래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숨으면 어디 숨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빨리 찾으면 큰일 납니다. 또 못 찾겠다 깨꼬리 하면 큰일 납니다. 아주 적정한 타이밍에 딱 찾아줘야지. 제가 한번 이제 못 찾겠다 몰라 했다가 호되게 제가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또 빨리 찾았다고. 왜 빨리 찾냐고 막. 그리고 이제는 제가 얘기하죠. 그럼 너가 찾아봐. 이제 아빠가 숨을 테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숨었죠. 근데 숨을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지막 숨는 공간은 작은 방에 문 뒤에서 숨고 불을 딱 끄고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이가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를 찾아봐도 아빠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제 엄마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엄마, 아빠를 같이 찾아줘. 지성아, 엄마는 수아를 안고 있어야 되니 아빠 저기 방에 있으니까 방에 한번 가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방에 숨어있는 아빠에 가는데 지성이가 그 방으로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문에다 틈에 대고 지성 아빠 여기 있어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방으로 못 들어옵니다. 왜 못 들어왔을까요? 그 방에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불빛이 없었기 때문에.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아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도저히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리고 얼굴을 빼끔 이렇게 보여주자 아빠 여기 있으니까 한번 와봐라 라고 말을 걸고 아빠 얼굴을 확인하자 조금씩 그 불빛 없는 방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무서우면요 그곳에 절대로 혼자 안 갑니다. 그곳에 누가 있으면 가요? 아빠가 있으면 가요. 처음에는 소리만 들리면 아빠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하면서도 주저주저해요. 그런데 얼굴을 보여주고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와봐라 라고 말을 하면 그 어린아이가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딛어서 그 불빛 없는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빠의 손을 잡고 그 불빛 없는 방으로 심지어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그 불빛 없는 방에 지성 한번 들어가 봐 라고 했을 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꼭 누가 같이 가야 돼요? 아빠가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우리에게도 걱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그 두려움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것들을 직면하는 것들을 어려워해요.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으면 그 불빛 없는 방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 손을 붙잡고 간다면 그곳에 불빛이 있던 그곳에 불빛이 없던 우리는 그것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걱정과 염려가 있으세요? 우리 자녀들 몇 명 있는데 우리 자녀들 무엇이 두려우세요? 혹시 공부하는 거 혹시 두렵고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공부하는 게 왜 걱정이 될까요? 왜 무서울까요?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공부하는 게 왜 무서울까? 근데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공부를 해도 나는 이해를 잘 못할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과 걱정이 사실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른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와 그 좌절과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그 실패와 두려움이 우리를 항상 강력하게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 아들 지성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빛 없는 방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무서움이었고 가장 두려움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아빠가 있다라는 그 확신, 또 아빠의 손을 잡고는 항상 그 방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돌아가고 피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이 두려움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은 그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의 손을 잡으면 된다? 주님의 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손을 잡으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길과 과정이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어두움 가운데든 빛 가운데든 어디든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손을 붙잡으면 그 어둠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붙잡게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내가 가능하겠다라는 그 교만 아닌 교만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그 믿음 없음이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어찌 보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빛 없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신다라는 그 믿음 붙잡고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시고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삽니다. 혼자서 절대로 무서운 곳은 가지 않습니다. 항상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부모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해요? 이놈의 자식이 언제쯤 나를 떨어질까? 또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부모의 그 그늘을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아이들이 벗어나고 멀어지니까 섭섭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빨리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고 싶죠? 벗어나 보세요. 그때부터 뭐의 시작입니까? 고생 시작입니다. 근데 부모된 마음이나 어린 자의 마음이나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잡아야 될 손은 항상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 목요일 날 부모님 댁에 이렇게 오랜만에 갔어요. 사실 지난주였나? 어머님 생신이었는데 못 가가지고 목요일 날 아이들 학교도 쉬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왔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가지만 오니까 좋아하시죠. 근데 사실은 저에 대한 반가움보다는 누구에 대한 반가움? 네, 손주에 대한 반가움과 이 기쁨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가서 그냥 잠만 자다가 근데 저희 부모님을 봐도 이 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모습을 제가 다 봤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저렇게 어렸을 때도 나를 저렇게 이뻐해 주셨겠구나라는 기억은 못하지만 나도 저런 사랑을 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을 보면 정말 무한 사랑입니다. 무한 사랑.
심지어 저는 제가 질투를 느낄 정도로 그냥 내리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좀 섭섭하더라고요. 가장 섭섭했던 게 뭐냐면, 어머님 죄송합니다. 또 이 설교 영상을 또 보실 텐데, 사실 저도 음악 드럼을 했잖아요. 근데 이 드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반대가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나름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막 악기도 사주시고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저희 지성이가 드럼이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 아빠가 너한테 드럼 사줄 형편은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그냥 농담 삼아 할머니한테 가서 얘기해라. 나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고 할머니한테 가서 얘기해. 근데 할머니한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저 드럼이 갖고 싶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저희 어머님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그 아이에게 턱하니 전자드럼 하나를 그냥 떡하니 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거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처럼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을 그 사랑하고 그 아끼시는 마음, 요청하고 요구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게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의 목소리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그 어린아이들을 타박하는 제자들에게 그 아이들을 막지 말고 나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이 오는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그 어린아이들처럼 나에게 기도받기 위해서, 나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 온 어린 아이들처럼 너희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누구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무엇인가 많이 갖춰진 자? 무엇을 많이 누리는 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과 정결함으로 바라보는 자가 취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나이가 많고 많아 점점 육신은 연약해지고 있으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누구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수용하는 마음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앞서서 저희 자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아이들이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건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때요? 성장하고 자람에 따라 그 부모로부터 또 외부로부터 받아왔던 스폰지 같은 흡입력들이 사실은 점점 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사라질까요? 제가 왜 사라지는가 봤더니 얘네들이 자기 생각이 생기고 나서부터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일명 우리는 그 시기를 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게 섭섭하더라고요. 네. 섭섭해더라.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다 도와줄 수 있는데, 해줄 수 있는데, 하나라도 10개라도 더 해줄 수 있는데 더 이상 어떤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해나가는 게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에 조금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서운함, 섭섭함이 좀 부모된 마음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마음을 듣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믿음이 순수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기도하고 간구했거든요. 심지어 제가 정말 청년 때,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저 이거 하고 싶은데 돈이 없대요. 저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정말 그 어린 나이 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목회자가 돼서 40 몇 살이 돼서 하나님 돈, 이 말이 사실은 잘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지냐면 내가 마치 그런 기도를 하면 마치 믿음 없어 보이고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이 사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된 입장에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어렸을 때는 뭐 해달라, 손잡아달라, 일으켜달라, 뭐 해달라 그랬던 애들이 그런 말을 안 하니까
내 안에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잖아요. 정말 하나님도 누구랑 싸웠는데 이 나쁜 놈을 처단해 주세요. 심지어 이런 기도부터 정말 사소한 것까지 코주알 매주알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데,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했다라는 그 명목하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구별된 기도가 마치 난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의 마음으로 구별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그 아이들이 가진 고유의 성품, 첫 번째로는 그 아이들에게 겸손과 순수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순수하기 때문에 사실은 무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도전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하면요, 무모한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수함이 깨지는 순간 그 믿음의 도전이 아니라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 겸손과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모에게 요청합니다. 모든 것을 부모에게 해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해주기를 요청하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가 어린아이처럼 나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겸손과 순수함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어떤 믿음의 성숙이라는 명목하에 이거는 기도해도 되고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모든 것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믿음. 그런데 이 마음이 변합니다. 이 생각, 이 순수함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믿음의 성숙함,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관점, 고정관념이 아니라 우리 내에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순수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이 습성이 있습니다. 사랑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사랑해주는 만큼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요, 심지어 내가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저에게 먼저 와서 뭐 한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들어가고 자람에 따라 그 사랑한다는 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줄어들어요. 안타까워요. 정말 저도 세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아빠 사랑해요. 아빠 좋아. 아빠가 최고예요. 내가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와서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아빠랑 자겠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뽀뽀를 해주지 않습니다. 네. 안아주지도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와 같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나는 과연 그 하나님 앞에 알고 있어요. 네. 혹시 이렇게 우리는 반응하고 있지 아니하신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 어떻게 보면 되게 냉랭함으로, 마음의 차가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진 아니하신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모두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투정을 부려도 되고 어떠한 기도를 해도 되고 어떤 것들을 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그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 하에 언제나 그 주님 손을 붙잡고 언제나 그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장난치고 그 정신없는 아이들이 자기에게 가까우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편함을 주님께서는 불편하게 여기시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그 어렵게 생각하고 내 안에 직면해 있는 그 수많은 상황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와 그 길을 걸어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린아이와 같이 됩시다. 어린아이처럼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께 다시 한번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좀 애교를 부려보면 어떨까요? 다 큰다고 생각하다 할지라도 한번 필요한 게 있다면 엄마 아빠에게서 어리광 부리면서 엄마 아빠 저 이게 필요합니다. 한번 이렇게 좀 혼나더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혹시 압니까? 이렇게 또 꿀이 떨어질지 또 모르니까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겸손과 순수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